안녕하세요. 미래목회 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두 분의 귀한 패널들 모시고 우리가 대답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찾아오면서 작년부들은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든지 현장 예배도 참여를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교육이 거의 무너졌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제 지속될 뿐만 아니라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너무나도 세상은 빨리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과 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 지역교회 목회자,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주역들인데 말입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가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두 분의 패널들이 오셨는데요. 제 좌측에는 우리 인천 원웨이 교회의 백남준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른쪽에는 차세대 사역을 한 20년 정도 다음 세대 사역을 하셨던 김원약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서 본인 소개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상황들, 지금 평가들, 지금의 위치, 문제점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요즘 우리 백남주 목사님은 특별히 지역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니까 네. 목사님 교회야 물론 뭐 다음 세대 사역이 잘 되고 있으리라 판단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기도 했는데요. 본인 교회 이야기 말고 좀 한국교회 전체적인 지역교회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 좀 먼저 해주시면서 본인 소개도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해교회 백남주 목사입니다. 저는 지역교회 목사로서 가장 시급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통곡해야 되는 시대인데 때로는 내가 지금 왜 울고 있고 왜 통곡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하고 목회적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늘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동일한 마음이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 또한 작년부에 대한 헌신과 또한 여러 가지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투자 대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투자와 교육에 대한 이 영역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고 또 때로는 스킵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들어요. 그래서 참 이런 다음 세대에 대한 귀한 사역들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의 장도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일들도 참 힘들고 또 그 속에서 한 목사님들의 개인적 역량 아니면은 그 교회만의 스피릿을 통해서 어찌됐든 유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10교회 중에 한 4, 5교회 빼고는 네. 다음 세대 예배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말고 거기에 같이 오는 다음 세대 아이들 말고 독립된 예배와 독립된 목회적 케어가 들어가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갈급함이 저도 있습니다. 이미 뭐 기독교 언론이라든지 또 사회학자들 통해서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가 없는 예배가 없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뭐 각 교단별로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서 바라보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담임 목회라기보다는 이제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또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는 기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김원약 선교사님이 보시기에는 또 지금 한 20년 정도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는데 한국교회 전체 속에서 오히려 더 정확한 시선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 같아요, 한국교회? 네, 먼저 귀한 또 토론에 좀 부족한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물론 이제 다음 세대가 어렵다, 무너졌다 이 얘기는 사실 너무 오래됐죠. 그렇죠. 너무 네. 오래돼서 이제는 사실은 그 움직임을 넘어서 열매가 나와야 될 시점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생각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어떤 역사적인 패턴으로 봐도 변곡점이 맞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가장 어둡고, 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청년들과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문화적으로 타락했다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거의 이제 좀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타이밍이 왔구나.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절망이지만 시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감은 오히려 큰 시대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네, 하나님은 이제 쓰실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래서 저희 한국교회 전체에서 앞으로 주일학교와 이 청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젊은 사역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활발한 움직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뭐 지금도 신학교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새로운 부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아주 굉장히 그 처음부터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절망이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아멘입니다. 네. 예,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은데, 먼저 오늘 좀 논의할 부분들은 다음 세대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교회에서는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보는데요. 우리 백 목사님, 요즘 교회들이 어떻게 영유아부 라든지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는데 좀 각 세대마다 좀 흐름이 어떤지 본인이 느끼시는 각 뭐 부서라고 할까요? 부서들이 어때요? 좀 사역들이. 아이고 제가 이런 또 귀한 대담이나 이런 토론에 제가 자격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자격이 되니까 모셨죠. 네, 저는 첫째는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더 정신을 차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서마다 또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영적 상태 또 아이들이 세상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코로나 19에 대한 이 격리적인 이 상황 속에서의 아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를 어떻게 보면 더 집중하게 되고 더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속에서 놀라운 걸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희들은 굉장히 이 온라인적인 비대면적인 부분이 굉장히 우리는 부정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중간 사이에서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봤을 때는 혼란스러워하지는 않고 오히려 줌이라는 또 온라인적으로 숙제를 내주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학교의 학습 분위기랑 연계가 돼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설명을 안 해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원격 케어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성경 암송, 또 그 다음에 주기도문, 또 서로 돌아보면서 또 특별히 참 고무적인 일은 부모들이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주일날 교회 들어오면서 교회 시스템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갈 때 데리고 갔다면 요 시즌에 부모들도 내 자녀의 성경 공부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연장선상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교회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저도 네네. 뭐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다음 세대 청년들까지 하면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제 청년들은 저희는 뭐 다음 세대라고 조금 보기 어렵고 그냥 중고등부까지 보는데 확실하게 저도 이제 좀 의견을 내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손에 의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또 유치부, 초등부, 고학년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이제 중고등부가 되면 아이들이 자기 주장을 하면서 초등부 때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복음화율이 좀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완전히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대학부와 청년부는 또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과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다니지만 중고등부, 청년부를 거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한 염려는 좀 있는데 오늘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동시에 제가 이런 또 생각을 해봐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그동안은 교회에 위탁했던 신앙교육을 이제 부모가 가정교회에서 마치 유대인들이 자녀들 교육하듯이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익숙함들은 네, 네. 좀 많이 발달한 것 같다. 이것이 어찌 보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또 다른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선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조금 더 질문하면 그러면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지금 교회와 가정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좀 아이디어라든지 좀 소개할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찬양팀이 뭐 아이들이 서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네네. 오늘도 사실은 저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전부가 싱어가 돼서 어린이 전세대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이 전세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아이들이 싱어로 예배에 헌신하고 토요일날 와서 연습하고 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또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좀 표현이 그런데 아이들은 무언가의 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복음적이고 건강하고 또 하나님 나라적 관점에서의 아이들이 예배자로 서가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뭐 저희 교회 또 장점이면 또 장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오히려 반대로 부모님들이 더 본인들의 신앙생활을 더 뒤돌아보게 되는 순수함을 다시 찾아가는 그러한 예배의 형식이 좀 더 갖춰지면서 안 되는 건 없구나. 또 부모가 정말 좀 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하브루타적인 유대인들적인 부모가 선생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영역 부분에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지역 교회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선교사님과 같은 또 분들께서 좋은 콘텐츠 플러스 또 영적인 또 그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교회로 흘러가는 이 부분들이 좀 약간은 더 지역 교회가 더 오픈해야 되는 시즌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멀티가 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더 느껴요. 그렇죠. 지역 교회가 멀티가 될 수가 없다는 걸 느끼고, 또한 한국 교회에 정말 기가 막히고 좋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좋은 사역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합과 플랫폼적으로 나아가야 되고 지속적인 인풋 아웃풋이 일어나야지만 더욱더 다음 세대들은 더 신선한, 더 건강한, 더 확장된 또 시대적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변화되는 세상에 담임 목회자나 교회 부서 사역자들이 다 적응하기도 어렵고, 또 다양한 컨텐츠 특히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욱더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목사님은 이제 지역교회로서 좀 열린 마음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고 좀 동역할 필요가 있다, 이런 연합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밖에서 이제 교회 밖에서 또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연합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또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기관들과 연대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라든지 혹은 우리 선교사님 입장에서의 다음 세대에 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은 지금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필수가 이건 이제 됐다. 선택이 아니고, 왜냐면 청년과 다음 세대는 이제 뭐 규모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겁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시대가 아주 급변하고, 아까 목사님도 초반에 메타버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시대가 이제 급변하면서 청년과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스피릿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니까 지식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지만 결국에서 어떤 스피릿을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어떤 이거를 연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지만, 저는 이제 그 전에 어떤 스피릿으로 갈 거냐를 먼저 정의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우리 플랫폼의 핵심 가치는 뭐 로드십과 뭐 이런 또 구체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아주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스피릿을 정하고, 그런 스피릿이 나오면 이 스피릿을 잘할 수 있는 기관과 사역자들이 좀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플랫폼은 어디로 갈 거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못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나 사역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분업화됐고, 어느새 그
뭐 우리 초창기 선배님들 뭐 신학교 들어가셔서 개척하셨던 그 손아뿌리 붙들고 교회 개척하셨던 분들은 모든 걸 다 하셨는데 지금의 이제 50대 미만의 새로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사역자분들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강점인 사역의 영역이 있거든요. 분업화됐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연대가 좀 필요하고 그럼 어떤 연대로 왜냐하면 연합을 위한 연합은 이제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오래 했고 그래서 청년과 아이들을 우리 플랫폼은 우리는 이렇게 살려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디렉션이 생기면 그 디렉션은 어떤 스피릿을 넣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떤 기관과 어떤 사역자들이 연합해야 되겠는가라는 구체적인 그림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기관의 연합은 지금 저는 필수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동의하는 게 이제 예전에는 그 의사 면허증도 일반의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뭐 그죠? 뭐 안과도 받고 내과도 보고 외과도 보고 다 봤는데 네, 네. 지금은 세상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제 고도화된다는 건 분업화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반의 가지고는 안 되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 되고 전문의 중에서도 뭐 정형외과다. 뭐 정형외과 중에서도 목 전문이냐, 손목 전문이냐, 척추 전문이냐 이렇게 계속 분업화되고 전문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목사 안수 받으면 뭐 다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고도화되면서 성도들도 보는 것이 많고 또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예배가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고도화되고 전문화적인 된 사역을 교회의 인력으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기관들의 이제 어떤 스피릿 또 플랫폼을 어느 하나의 기관들과만 연계할 필요는 꼭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양한 네, 기관들의 맞습니다. 스피릿과 컨텐츠들을 네. 개교회가 연대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시너지가 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셨어요. 예. 이제 뭐 오프라인이 있고 온라인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 있는데 이제 메타버스는 제3의 또 다른 공간 아닙니까? 그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메타버스라는 용어라든지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 다음 세대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현장에서 네. 좀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이 그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네. 세상을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가상 세계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3D, 그러니까 3차원 입체의 가상이다 이렇게 접근하지만 사실은 청년이라기보다는 이제 20세 이상을 저희가 20, 30대를 이제 그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세 미만은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의 중학생 미만에게는 사실 가상과 현실의 개념이 없죠. 네. 그리고 가상에 있는 아바타나 나나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컨트롤 하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메타버스라는 세상으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미 됐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메타버스에서 수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길러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는 민족도 없고 국가도 없고 젠더도 없고 생명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자체에 대한 개념이 다 틀어진 것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세계를 만들지는 우리가 물보듯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교회나 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입을 모아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제가 네이버 회사야.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있는데 네이버 회사에서 제가 15년째 지금 신의회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 목사 설교를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죠. 네. 제페토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블랙핑크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팬 사인회를 했는데 5천만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네. 이제 그 자기 아바타가 이제 인증샷을 찍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야, 이 제페토가 뭔가 해서 한번 로그인 해가지고 제가 그 아바타를 만들어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게 달려가는 거, 뛰는 거 나는 기능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아이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에서 친구를 만나고 교육을 받고 대화하고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주일 동안 뭐 1시간 있다 가는데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가상 공간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목사로서 저는 이제 교회 전문가니까 메타버스 그 공간에 교회를 하나, 가상 교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들어가든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들어가든가 아니면 장창현 목사라고 하나 만들어서 뭐 신앙 상담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제 우리 10대들은 이제 제 2공간인 온라인이 아닌 제 3공간인 메타버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좀 직관적으로 메타버스 교회 필요합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중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많이 노는데 그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코로나 끝나면 뭐 하고 싶냐 물어보면 의외로 대답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홍대 가고 싶다 그래요. 아, 이제 네. 제 1공간 그 오프라인으로 가고 네, 싶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하늘문이 열린다 이런 표현하면서 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그 물리적 세계랑 연결이 되는 네. 소위 말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메타버스는 반드시 존재하는 현실 세계랑 연결되는 핫플레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교회를 세우지만 동시에 물리적 세계에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듀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개념은 듀얼인데 애들은 이게 하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교회가 세워질 경우 뭐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지만 반드시 여기서 연결되는 물리적 공간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여기서 만나는 걸 끝나지 않거든요. 그렇지. 여기서 만난 애들이 현실로 오고 현실에서 만난 애들이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 크리스찬 커뮤니티를 만들면 동시에 연결될 수 있는 물리적 세계 핫플레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같이 움직인다고 봅니다. 네. 제가 사실 지난번에 그 미래목회 컨퍼런스 때 했던 강의가 하이브리드 교회라 그래가지고 1공간은 오프라인 교회, 우리 지금 있는 일반 지역 교회들이고 2공간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교회. 요즘 온라인 교회들이 지금 또 많이 개척이 되잖아요. 뭐 심지어 대형 교회인 선한목자교회는 지금 선한목자 온라인 교회를 오픈했어요, 드디어. 네, 네. 여러 아마 대형 교회들이 온라인 교회를 오픈하고 또 작은 교회들도 온라인 교회를 오픈하는데 이 온라인 교회에 대한 또 논의도 굉장히 활발할 것 같고 온라인 교회까지 하면 뭐 메타버스 제 3공간도 만들지 않겠나. 같이 가는 네, 거죠. 그러면서 이것들이 독립된 게 아니라 함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좀 제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은 그러면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 있는 그 10대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고 세워져 가는데 좀 우리 지역 교회나 목회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목회자들이 어떻게 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좀 할 수 세워질 수 있을까? 좀 핵심적인 좀 뭐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어떤 뭐 구체적인 실행망하는 여기서 좀 말하기는 좀 시간상 그래서 네. 저는 이러한 시대에 좀 세 가지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융합적 교육인데 뭐냐면 지금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일반 세상에서 스티피라는 말을 쓰거든요. Society, Technology, Environment, Economy, Political에서 이제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의 이 5가지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치역에서는 뭐 남북 통일 뭐 이런 거라든지 사회에서는 뭐 동성결혼 합법화, 뭐 기술 영역에서 뭐 메타버스, 뭐 경제에서는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요소들이 이제는 융합이 되면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잖아요. 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트렌드를 읽는다, 뭐 판을 읽는다, 미래를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우리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이제 그거 보면 다윗의 군대 중에 시세를 아는 리더들을 말하잖아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런 각각의 영역이 묶여가는 시대거든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이 이걸 읽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요거를 읽을 수 있는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가겠다.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판을 읽는 교육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실행하려면 팀이 필요하거든요. 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이트와 이런 교육을 같이 받는 팀을 이제 교회가 만들어 줘야 돼요. 네.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신앙 교육을 하는 형태로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교육을 해서 이 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다. 그러려면
교회와 기관의 연합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세상이 융합되듯이 교회도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이 연합할 필요가 좀 융합될 필요가 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관 사역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좀 뭐 한편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우리 이제 지역교회 목사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 목사님께서 좀 얘기를 들으면서 좀 지역교회 목사로서 어떤 느낌을 좀 받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먼저. 예,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아. 또 지역교회 목사님들께서 그 예전에 우리가 뭐 드럼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예배 속에서의 뭐 이렇게 흔히 월십 댄스 플러스 요즘에는 또 뭐 깃발도 이제 가끔 가다가 예, 흔들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지금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또 다른 시즌과 때에 따라서 우리가 더 미래를 예측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지역교회 목사님들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세대가 놓친다. 여기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이 지금 지역교회에 지금 사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는 경청하되 마음까지 이 머리까지 움직이려고 하는 지역교회 목사들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아이스 브레이크를 통한 계속 얼음을 깨서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끔 조금씩 좀 전에 뭐 팀도 꾸려야 되고 또 가상세계 딱 듣는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위험한 얘기들이 오가는 건 아닌가라는 또 이 얘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 목사들이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바운더리가 빨리 넓혀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넓히느냐에 대한 대안적 요소들도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은 교회에서 할 수는 없더라고요. 네. 신학교에서도 할 수 없고 지역교회 목사님들끼리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도 같은 연합적 측면에서 전문가적인 그 영역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가운데에 그것들을 수용해 나가는 이런 템포들의 부분들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좀 오픈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지역 교회도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정말 이 부분의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 교회는 오픈을 하되 교회의 정확한 진단이 지역교회 목사님들끼리의 다음 세대들을 진단해야 되고요. 또 이런 기관 사역과 또한 전문가적인 그게 교수님으로서의 사역이시던 학교 교육이든 온라인 신학교든 또 어떤 가상 세계에서 아니면 그 개인적 유튜브나 브이로그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특히 이렇게 금원장 선교사님처럼 실질적인 필드에 계신 분들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지역교회 안에서의 어떻게 정착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쪽 영역에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서로 돼야지만 이것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교회는 교회대로 다음 세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또한 연합된 측면에서 전문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재정의 영역이든 그것이 교육의 영역이든 정치의 영역이든 이런 분들의 정말 참된 크리스찬적 리더십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진단과 연합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이런 오픈장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고 참 갈급합니다. 일단은 뭐 좋은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저도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이제 사회를 보면서 또 같이 이제 대화에 참여할 텐데 우리 목회자들이 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떠오르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히스기야 왕처럼 아유 뭐 나 은퇴할 때까지는 뭐 편안하니까 뭐 됐지 이런 뭐 주님 보시기에 좀 뭐 좋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후에 이제 므낫세가 나오고 결국은 이제 망하게 되는데
나 이제 은퇴할 때까지는 어쨌든 뭐 큰 문제 없으니까 내 후임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이제 안 좋은 이제 마음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이게 우리 안에 이 죄성이죠 사실. 두 번째는 뭐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뭐 도대체 하고는 싶고 해야 되는 것도 알겠고 긴급한 것도 알겠고 기도는 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적인 어쨌든 하우투에 대한 부분을 좀 모르시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것들을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사실 교육을 받고 열고 또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시도해보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지금에 있는 교회의 어떤 뭐 중고등부나 청년들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현상 유지 자체도 안 되는 좀 그 용기 없음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런 기관들과 연합했을 때 이런 것들이 잘 될까, 이런 이제 그 두려움 혹은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여름 겨울에 보면 한국 교회가 이건 됐어요. 이제 어느 큰 선교 단체들이 이제 여름 캠프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겨울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많이 안 갔는데 요즘에는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름 뭐 캠프, 겨울 캠프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 또 아이들 은혜 받고 오고, 또 거기에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몇 명 없지만 그곳에 가면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크리스천 공동체의 같은 세대가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또 그것에서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젠 한국 교회가 그동안은 캠프,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의 영역에서만 이렇게 기관들과 연대하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의 교회의 프로그램, 어쨌든 아이들의 교육, 이런 부분들이 기관 단체들이 좋은 훈련 학교라든지 어떤 플랫폼, 어떤 그 DNA를 가진 플랫폼들이 있다면 함께 좀 연대하는 것이 이제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뛰어넘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활용이 지역계 목회자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와 함께 좀 도전이 저 자신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지금 최근에 홍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물을 하나 센터를 하나 허락하셨죠. 네. 그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 센터 좀 소개 좀 해주시고, 그 센터에서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길 네. 하는 건지 저희가 좀 알고 싶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대에 그냥 조그마한 공간을, 뭐 큰 센터하면 뭐 거대해 보이시는데 조그마한 공간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내비게이션의 그 지도에 도킹 스테이션이라고 치시면 나오긴 할 텐데요. 저희가 도킹 스테이션은 요한복음 21장에 그 153마리를 물고 잡았던 작은 배들의 그 작은 배가 오기를 원하는 이제 마음으로 했으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어떤 그 비전 중에 하나는 그 함대입니다. 함대. 그러니까 연합의 의미가 아닌 함대.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킹 시대가 아니고 저는 이제 함대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킹은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구 하나 날아가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고구마 줄기 뽑듯이. 그래서 작은 배들이 각자 은사를 가지고 각자 장점을 가지고 각자 가되 방향만 같이 간다. 그리고 그래서 언제든지 도킹 스테이션은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는 이제 뭐 이제 메타버스 개념을 어쩔 수 없이 가니까 이런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작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스튜디오인데 저희도 작지만 저희보다 더 작은 그 공동체가 필요하면 언제든 무상으로 스튜디오 오픈합니다. 그래서 와서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곳이 홍대 정중앙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카페, 뭐 아주 작아요. 뭐 동시에 들어가봤자 뭐 한 10명 들어갈래나 공간이 있고, 또 섬기는 우리 스태프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몇 가지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킹 스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어떤 온라인 사역, 그리고 저희가 조이풀이라 그래서 상담 학교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어려움 있는 친구들 있으시면 저희가 상담 학교 진행하고 또 그런 훈련할 때 할 수 있는 소그룹 모임으로 하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네네. 네, 새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 목회자들 입장에서 사실 검증되고 좀 신뢰할 만한 또 청소년 사역 단체라든지 기관들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김원혁 선교사님을 제가 또 이렇게 뵈면서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셔서 앞으로 이 도킹 스테이션 홍대 그 베이스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훈련, 교육,
또 컨텐츠라든지 또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 좀 운영하시면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나 또 대학생들, 청년들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플러스 마치 우리가 CCC라든지 YM 선교 단체 또 대학생들이 훈련을 받듯이 그런 또 단체들과 연대하면 또 중고등부 사역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또 네. 더 듣고 또 알아보기를 원하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실 텐데 혹시 중고등부라든지 대학생 청년들 사역을 어떻게 될지 좀 고민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혹시 목사님께 좀 상담도 원하고 그러면 목사님 상담하실 거죠? 예, 사실 저희처럼 이제 어떤 전문 기관 사역하는 사역자들은요 마인드가 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네, 살아야 그래서 된다. 너무 듣기 저희끼리 좋네. 하는 말 중에 개똥 스피릿이 있습니다. 우리는 높고 네. 민들 교회를 피워내야 된다. 네. 당연히 교회가 살아야죠. 그래서 네. 저희는 교회 주일학교 뭐 교사 교육이라든지 또 사실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게 교사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연합해서 하면 또 돼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그럼 how to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제 교회 주일학교 교사 훈련과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뭐 부족한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당연히 저희가 함께 만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죠. 네. 이제 온라인 시대니까 이제 오히려 그 교사 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 함께 또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 교회들도 이렇게 참여해서 교사들이 또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교사 교육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성교훈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온라인화 시켰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바꾼 건 아니고요. 그런 네. 것도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목자들이다.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앞으로 다 흩어질 텐데, 근데 그 소그룹 리더는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훈련이라는 게 한 30분 정도 찬양하고 2시간 강의 듣고 한 30분 소그룹 하는 건데 저는 이걸 엎어버렸어요. 2시간 소그룹 한다. 네. 그래서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자기들이 온라인에 와서 강의 듣고 강의를 듣고 소그룹으로 오랜 시간 소그룹 하는 거예요. 그 각자.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니까 줌으로 하지만 또 상황이 필요되면 다 모이는. 그래서 소그룹의 탁월한 리더들을 길러내는 게 저희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게 소그룹, 작은 교회들도 이젠 뭐 청장년부들 다 소그룹을 줌이라든지 네, 이런 네. 형태를 할 텐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 맞습니다. 바인데요. 네. 또 소그룹을 잘 인도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리더들을 기르는, 아까 작은 배가 약간 네, 소그룹 네, 같은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런 소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 목사님도 다음 세대와 관련돼서 특별히 미국에서 이제 한인 목회도 하셨고 또 그 아이들의 뭐 영어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심도 많으신데 앞으로 지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나름 생각하고 계신 대안이나 어쨌든 부흥 전략, 방법 뭐 아니면 본질적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정부의 코로나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지키면서 아이들의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소그룹에 대한 부분들의 부모의 참여와 교회의 연계와 그 속에서 아이들이 더 흔히 말하면 놀거리도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국 가운데 자녀들이 이 게임 중독, 미디어 중독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노력을 하면은 아이들 또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메타버스에서 놀다가 오프라인 장소의 핫플레이스로 모인다라는 그 개념이 참 와닿는데요. 결국에는 교회는 모이는 예배가 먼저 회복되고 또 소수지만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하는 부분들을 항상 우리 지역교회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끔 때로는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을 좀 설득을 해서 우리가 줌으로도 하지만 때로는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딱 3명이 모이던 4명이 모이던 그런 모임들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간의 성도와 목회자와 아이들과의 좀 합일이 좀 이루어져서 그래도 예배에 대한 체험과 감격과 또 말씀에 대한 또 아이들을 통한 또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피부와 피부를
또 때로는 온라인으로 이 모든 부분이 아까 지금도 목사님도 하이브리드적인 말씀을 했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교회 숙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어찌됐든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돌파를 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이루어진 돌파 속에서 좋은 콘텐츠든 또 외부의 좋은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우리가 늘 깨어 있으려고 하고 시대적 흐름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이런 사역,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이 사역, 왜냐하면 울고는 있는데 무엇을 줘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울면서 노력하고 또 아이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적인 부분들을 교회가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될 영역들을 충분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고 또 아이들이 기뻐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제언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는데 네네. 이제 한국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어떤 부분들을 좀 붙잡아야 될지 마지막으로 하나 네네. 좀 본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네네. 그 아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네.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교제를 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한번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결국은 저희가 이 급변하는 시대, 세상도 2030년을 향해 막 뭔가 하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아이들 중에서 탁월한 리더들이 나와야 됩니다. 네, 단순히 뭐 흔히 지난 우리 한국에 20몇 년 동안 외쳤던 뭐 각 영역에서 뭐 탁월하게, 근데 돌아보니까 뭐 교회가 좋아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 단순히 또 목사님, 선교사가 아니라 직업이 있고 어찌됐든 그런 결국은 항상 역사를 보면 위기의 순간에 한쪽에서 인물들을 길러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교회가 연합해서 진짜 우리의 청년들과 아이들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인사이트를 가진 인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사활을 걸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인물을 만들어내시든지 함께 빨리 천국을 가시든지. 교회를 접든지 뭐 이런 거죠 지금. 왜냐하면 결국 한 5년, 10년 지나서 네. 저희가 섬겼던 그 아이들 중에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저는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팀들이 늘 하는 얘기가 우린 가진 것도 없고 실력은 없지만 약속만 있다. 그거 붙들고 하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함께 정말 저도 제 자신을 향해 말씀을 드린 거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인물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목숨 걸고 같이 뛰셨으면 한다. 오늘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실 우리 사역자들은 다 40대 이제 중후반의 동년배 비슷한 맞습니다. 분들인데 다 자녀들이 이제 뭐 이제 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이고 이제 저희 딸도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했지만 다시 다음 세대를 품고 있는 그런 부모이면서 또 목사이면서 또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 오늘 얘기 들은 것 중에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세상과 다른 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경험이 좀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법들을 배울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모의 신앙으로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울고 있죠. 그래서 기도하지만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큰 경험들을 통하여 자기 신앙 고백과 함께 또 그 주님 안에서 씨름하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부모들이 그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또 과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요. 네, 좀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우리 방송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백 목사님부터 한 말씀하시고. 하여튼 좋은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분들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또 깊은 임재를 사모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가 먼저 일어나야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아침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말 속에 우리는 지역교회 목사님은 계속 울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또 분명히 노력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저도 힘들게 나아가고 있지만 모든 우리 특히 3040 우리 젊은 목회자 분들께서 늘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 가운데에 늘 시대를 분별하고 시세를 분별하는 이러한 가운데 울면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약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방송을 보게 될 많은 신실한 또 그리고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목사님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아이들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청년과 아이들이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된다라는 분들을 하나님이 찾아서 뭉치게 하실 거라는 네. 믿음이 있습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뭉치게 할 거라고 믿고요. 또 그 뭉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지금 미래먹기 네트워크 지금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뭐 좋아요까지는 필요 없어요. 그냥 구독만 하시면 계속 우리가 정보들을 계속 나누면서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또 만날 날이 올 거라고 보고요. 오늘 우리가 또 대담으로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논하다 고민하다 오늘이 1편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기독교 학교 교육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대담을 할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대학 교수님 한 분을 모시고 또 크리스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이 대담을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 이렇게 또 다음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 또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두 분 우리 사역자분들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우리 고민하다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